51절까지 3장 전체인데요. 중요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성막 봉사는 레위인들이 하는데 레위의 세 아들이 분담해서 봉사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과 휘장 일체를 맡아 봉사했고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에 그다음에 널판, 기둥, 받침 일체를 맡아 운반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앗 자손들은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맡아 운반합니다. 이건 베드로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성도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려고 했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도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귀중히 생각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고 흙으로 빚으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을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약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인간을 가리켜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 위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그 형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봐야 되고 또 서로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말씀을 쫓아 명하신 대로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데 완전한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된 아이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지혜자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양육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21절에서 26절 게르손 자손에게 대해서 말씀할 때 7,500명으로 성막 뒤편에 진을 치고 성막의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등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27절에서 32절 고앗 자손에 대해 말합니다. 5,600명으로 성막 남편에 진을 치고 증거계, 상, 등대, 단, 성소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게 합니다. 또 33절에서 37절 보면 무라리 자손에 대해 얘기합니다. 6,200명으로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모든 기구와 뜰의 모든 기둥과 받침,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38절, 39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성막 동편에 진을 치고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고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레위 지파는 네 구역으로 나누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분담합니다. 배정된 임무가 서로 달랐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각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삼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 6장 같은 말씀해 보시면요,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이 공급하는 공급이란 이 말은 아낌없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지혜로 등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0절 11절 말씀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각자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부사형으로 쓰이면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봉사는 항상 하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항상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서로 봉사하는 데 쓰여집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세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정년이 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은퇴라고 하는 건 우리 총회에서 정한 거죠. 그 전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를 때까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 어떻게 해요? 70 정년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총회 이번에 가서도 그 문제가 또 이제 대두에서 또 나왔는데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다 뭡니까? 무조건 70 정년이에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65세 많이 또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이 또 있습니다. 대교회를 하시면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75세가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적지 않이 있어요.
그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래 룰은 어때요? 그런 룰은 우리만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데 원래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룰이 없이 종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한 연수에 딱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거기에 이번에도 뭐 말도 안 되게 표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걷고 세우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성막이 따라가는데 그때마다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가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할 일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제 할 일 하다 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있어요. 서로 협력해야 일이 됩니다. 먼저 제사장에 의해서 성막의 위치가 딱 정해지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일을 해야 성막이 완성이 돼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바울은 은사를 말씀하면서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서로 봉사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몸이 균형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받들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는데 4사람이 메고 옵니다. 사람이 많아 주님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4사람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리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나 로마서 15장 1절 말씀대로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데 어제 잠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훈장한테 뭘 한다고요? 좀 감사합니다 하고서 술상 한번 봐준다고 해가지고 술병을 하나씩 들고 와서 쏟았는데 다 뭡니까? 물이에요, 물. 무슨 얘기냐 하면 나 하나 정도 괜찮겠지 그랬는데 다 똑같이 나 하나 물 가지고 가서 분다고 뭐 알겠어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술병은 들었는데 그 안에는 다 물이에요. 개사가 떠다 주는데 훈장 얼굴이 자꾸 일그러집니다. 왜요? 물 먹이니까. 술을 먹여줘야 될 텐데 자꾸 물을 먹이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내가 해야 된다. 내 할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묻어놓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LA의 한 교포가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 빌딩 앞에서 구두 닦기 했던 사람입니다. 빌딩 주인이 자릿세로 한 달에 1,200불 달라고 하는 문제로 이 구두 닦기가 싸웁니다. 한참 싸웠는데 이 구두 닦기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600불만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구두 닦기에 의해서 빌딩 주인이 죽게 되는데 이 빌딩 주인은 1,300만 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몇 불 때문에 죽은 겁니까? 600불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죽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더불어 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 이 사람은 소천한 지 꽤 됐지만요. 부산의 보금병원, 청십자병원, 고신대 의과 대학을 세웠고 많은 의료활동, 사회봉사, 나중에는 막사의 사회상을 탔던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행료병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북의 부인과 오남매를 남겨두고 쓸쓸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장기러 박사가 가다가 그때 당시 여러분 한번 70년대 수표로 10만 원짜리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머니 뒤적뒤적 해보니까 10만 원짜리 뿐이 없어요. 그걸 그냥 주고 그냥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았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었냐면 나의 비문에 주를 섬기고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 이게 마지막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배소 3장 7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의 선물은 내게만 주신 은혜예요. 내게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것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봉사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 성도의 특권이고 이것은 영광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만일 비문을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는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는 이런 요청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도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각 항상 어떻게 해요? 봉사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봉사에는 협력해야 됩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독불장군이야, 일머리가 없어, 연합해서 하질 못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듣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덕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우고 구역장들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 속에서 모든 일들을 나아갈 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야 돼요. 질그릇 같지만 아주 귀중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도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부름받을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실 때서부터 이미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주 안에서 협력해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섬기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섬깁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옥에 있는 자들, 그죠?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섬기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구별된 아름다운 하나님이 존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